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한 세상이 바뀌는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AI는 우리 주변에 많이 가깝게 다가와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AI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주제로 학회가 열리고 있고, 또한 교회 내에 AI를 활용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몇 주간 이 카카오톡이나 SNS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사진을 이 AI에게 이런 풍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게시하는 것들을 보게 됐을 때에 이제 우리 삶의 AI는 정말 가깝게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발전되면은 많은 것들이,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발전하면은 주문도 AI가 받고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AI가 사람도 가르치게 되는 시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 설교도 AI가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되면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이, 인간만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I가 하지 못하고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보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정, 공감, 묵상, 사랑 등 마음과 영적인 영역은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다음과 같이 만드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계는 명령을 따를 수 있지만 그 기계는 영혼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이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또 부활하심을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고난주간에 더욱더 우리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기계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이것들을 해와서, 내가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와서 그냥 고난주간을 이전처럼 넘기고, 또한 고난주간에 동참하지 못하고 고난주간에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동참하고 묵상하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AI라고 하는 것들은 지식을 입력을 하면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그것이 지식만 넣어준다라고 해서 절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인 고린도전서 5장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는 알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묵상하고 그것을 동참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에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고난에 집중하고 묵상에 집중하고 주님을 알기에 집중하여 새 사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뀐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그 삶을 바꾸게 된 가장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다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남 한 번만으로 모든 것들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매일과 같이 범죄하고 매일과 같이 주님에는 부족한 삶을 사는 과거의 죄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성격은 어떠했었습니까? 그는 굉장히 충동적이었었고 감정적이었었고 과장된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뭡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바로 부름을 받았었던 베드로의 성격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눈앞에 봤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베드로였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겪은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작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조반을 먹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묻게 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예수님은 두 번이나 더, 총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과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떻게 성경 원문에는 쓰여져 있는가를 살펴볼 때에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성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인간끼리 가질 수 있는 우정, 정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가 3가지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3가지 중에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물어보셨을까요? 맞습니다. 3번째, 아가페의 사랑을 너는 나를 향해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사랑만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요.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베드로의 사랑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중에 어떤 것일까요? 2번째인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가페적인 사랑, 목숨까지도 다 바쳐주신 사랑을 나한테 주셨지만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닌 작은 사랑, 인간의 우정적인 사랑, 이런 것만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겪게 될 때에 그 큰 사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경험하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베푸셨지만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작은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주님, 저는 일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기 자신의 성찰이 있으므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사랑도 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한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두 번 다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 이후에 17절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때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나 필레오는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흠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는 베드로의 수준에 내려와서 물어보게 되신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완전한 사랑을 하고 물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내려와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나 이만큼은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였다라고 합니까?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나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묻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이다라고 해서 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요 아가페로 대답했을까요? 필레오로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작은 고백도요 우리 주님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작은 사랑도 기뻐하고 그 작은 사랑도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작은 사랑을 고백해도 부모는 기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을 쓰시는 우리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작은 사랑이라도 고백한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AI, 부자, 갑부, 힘이 센 사람한테 자신의 어린 양을 맡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긴다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태신자,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치고 먹이고 있나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 먹이고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먹이고 치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내신 베드로의 고백의 인생이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삶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고백하게 됐을 때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내가 바라지도 않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경험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묵상을,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께서 맡겨놓으신 양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 그 모든 것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눈을 가지고 손 내밀고 그들을 치고 먹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태신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족들, 친구들,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이 작은 사랑이라도 쓰시는 주님이실 줄로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양들, 그들을 이번 행축에 작정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